성삼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여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친히 성취하십니다. 언약 성취의 여정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인류사이며 교회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인생도 이 언약의 여정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사는 자를 남은 자, 순례자, 살리는 정복자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온 세상 만민 모든 족속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세우고 전도자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알아야 되고 교회를 공부해야 합니까? 교회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로 납니다. 내가 곧 교회요,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공부해야 합니다. 교회를 알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왜 나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은혜로 지키시고 함께하고 인도해 주시는지 교회를 알면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많은 말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조롱거리로 비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교회를 알면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일들, 오늘 찬송 가사대로 이해할 수 없고 막막한 일, 교회를 알면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령의 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교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있어서 몇 주 동안 교회의 참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원형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였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전도 공동체의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 안에는 모든 가난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흘러넘쳤습니다.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였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어때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박해를 이긴 전도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앞에는 최초라는 명예가 따라붙는 교회입니다. 평신도 중직자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 이방인 전도를 시작한 최초의 교회, 세계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최초의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 번째로 흩어진 자들이 세운 237 교회였습니다. 19절과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브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본격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환란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은 도망치거나 숨거나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해는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름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어려움 당해보면 신앙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을 세운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숨거나 도망하거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능동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게 흩어졌다는 말입니다. 안디옥으로 온 흩어진 제자들은 다른 곳의 제자들과는 다른 전도를 했습니다. 다른 곳에 흩어진 제자들은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에 흩어진 제자들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에게만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랬습니다. 요 만하고 도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은 유대인이 보기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세계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명인이었습니다. 시대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 사람들이었습니다. 237을 대표하는 자들이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온 제자들은 복음이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만민을 위한 복음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종족을 위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제자들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끼리끼리 만나다가 모임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죠. 그래서 결국은 혼자 살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날 만합니다. 근데 이 안디옥까지 온 안디옥 교회를 세운 중직자 전도자들은 자기끼리끼리가 아닌 다른 걸 본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해 주신 마지막 언약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성취를 실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제들을 세운 237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이제 교회는 237 5천 종족을 품은 교회여야 합니다. 이미 세상이 다민족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한민족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교회로 문을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되고 모든 걸 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이방인이라는 말, 우리 민족이라는 말, 그런 말은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만 그럴 때는 문제 생깁니다. 유대인이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선민사성에 물들어 가지고 다른 민족을 다 적으로 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만 민족을 뛰어넘어 온 인류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민족이다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교회가 시작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되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아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은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1장 26절입니다.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처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부른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스스로 가르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원래 그 이름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아니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구나.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와 같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불러준 거죠. 그 호칭에는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부릅니까? 당연히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되찾고 회복해야 될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자 스스로도 또 서로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아니 진짜 불러야 되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렇게 불러야 되고 세상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불러줘야 그게 진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의 영광을 되찾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얻은 그 영광스러운 이름, 저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 이름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교회다.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한번 그렇게 옆 사람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속겠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북한에 안태어나기를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내가 저 미개한 나라에 안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단을 없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스스로를 부르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불러주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디옥 사람들은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했겠습니까? 그들은 세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첫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는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주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창조의 능력이 함께 합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보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관계는요, 흔히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경쟁과 분열입니다. 요즘은 유치원만 들어가도 서로 경쟁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친구 같지만은 대학 들어가기 위한 경쟁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면은 그 대학에 들어가서 친구처럼 사귀지만은 속으로는 결정적으로 뭐냐면 누가 그 좋은 자리에 취직하냐 안 하냐 경쟁자입니다.
평생 경쟁을 가지고 떨어진 자를 소외시키고 되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세상을 호령하고 살고, 늘 마음속에 뭐가 나냐면 이 분열과 분쟁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사입니다.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서로 경쟁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더욱더 그리합니다. 평안 안에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게 보이는 겁니다. 이건요,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나 모습을 보면 은혜롭다, 은혜가 보인다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보일 정도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럴까요? 제 눈에도 지금 보이거든요. 은혜 받고 있는 사람, 염려하고 있는 사람 보이거든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입니까? 보일 겁니다 아마.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설교 다 마친 다음에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부탁을 했어요. 혹시 마음에 번민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또는 무거운 질병이 있거나 고통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잘 안 되면은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성경을 어느 정도나 내가 읽으면서 내 목소리를 들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소리내 읽어보십시오. 날마다 한번 그래 보십시오. 그럼 어느 날 내가 읽는 성경 속에서 다른 은혜가 임하는 걸 볼 겁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가 그런 은혜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는 소리내서 다. 왜 그럽니까? 눈으로 보면요, 다른 생각에 묶일 수 있어요. 눈으로 보면요, 생각이 분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나중에는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말씀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없어지고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내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과 내 모습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것, 세상 것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이 일어나요. 스스로 느낍니다. 그게 은혜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일을 그리 살다가 주일날 그렇게 만나면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한 3분의 1은 안 그래요. 목사님, 그 3분의 1은 내가 속합니까? 그건 내가 모르죠. 하여튼 우리가 은혜로 살면 은혜가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진주 캠프하고 핵심 했지 않습니까? 시간에 대해서 진주성을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안에 절이 있더라고요, 절이. 근데 스님 두 사람이 계단을 오르고 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스님 두 사람이 우리보다 배가 더 나왔어. 그래서 두 사람이, 야, 중은 원래 마르고 배가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세상 집착 끊고 다 버리라고 그러면서 뭐 저렇게 배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운동을 한다고 하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다른 사람이 그리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거는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뭔 걱정이 그리 많은지, 뭔 염려가 그리 많은지, 입만 열면 불평이고 원망이고 한숨이고, 그 전도를 가로막는 겁니다. 은혜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은혜가 보이도록 그리스도께 집중합시다. 네, 제가 한 예를 들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안 해본 사람요, 매일 그래 보십시오. 한 30분씩만 그래 보십시오. 우리가 양심상 텔레비 드라마도 요새는 1시간 반이잖아요. 50분이잖아요. 50분 드라마 보잖아요. 안 봅니까? 안 보는 사람 빼고 그럼.
내가 어디에 제일 많이 시간을 보냅니까? 그 시간 많이 보내는 그게 10분의 1만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해보고 나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루를 해보고 이틀을 해보고 사흘을 해보는 동안에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에 잡혔다 그랬어요. 성령께 붙잡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갔다 그랬어요. 말씀이 나를 잡도록. 그러면 은혜가 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선전한 것도 아니고 오라고 유혹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니까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큰 무리가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어떤 교회여야 정말 큰 무리가 모이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비록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이라 취급받던 사람들로 이루어진 237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음의 사람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를 재앙 만난 세상과 재앙의 속수무책인 교회를 함께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은 지금 재앙 만났습니다. 전쟁과 범죄, 마약과 폭력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병에 걸린 세상입니다. 재앙 만난 세상을 개인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은폐를 시키고 있는 외톨이가 그들의 범죄가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외나 차별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의 분노가 묻지마 범죄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 갈 때마다 주의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쫙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점 정신병도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려야 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답이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 아닌 종교적 가르침에 물들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제는 말하지도 않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고 바다 밑에 있는 암초에 부딪힌 배처럼 점점 세상 밑으로 깔아앉고 있습니다. 세상과 함께 교회마저 불신앙과 흑암 세력에 힘을 잃고 헤맵니다. 재앙 만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살려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비록 흩어진 자들이었지만은 복음 하나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살렸습니다. 237 신생교회, 개척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본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그걸 실행에 옮겼습니다. 재앙당한 세상과 교회를 바로 세우고 살리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에 씻기는 일을 따라서 세계 복음화 선교를 시작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했고 파송해 놓고도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함께 동력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28장까지의 역사는 전부 다 뭐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한 바울과 바나바 팀을 위해서 기도한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교회로만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가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되고 맙니다. 어떤 교회요? 교회가 교회로만 있으면. 교회가 그런 무너지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교회 안에, 현장 안에 많은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가 뭐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현장, 집, 산업체에서 다락방 운동하는 것입니다. 미션홈을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 훈련하는 RUTC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있는 교회고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회가 많아야
그 교회를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십니다. 교회 안에만 교회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 제자들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르는 지교회 운동, 그게 현장에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빛을 바를 때에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흑암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릅니다. 알아도 가소평가합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뭔 일이 있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거는 실제적인 부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 말 안 하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소평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디서요? 우리 현장에서, 교회 밖에서. 그건 실제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산업체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기도만 해도 여러분을 통해서 빛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안디옥교회까지 온 사람들은 흩어져서 그거 한 겁니다. 그거 도망친 게 아니에요. 숨어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세상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 높은 자리를 자기 신분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천명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높은 자리를 가지고 더 기도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언약 회복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삼저주를 멸하는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 교회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를 하나님이 키우시고 살리시고 세상 재앙을 막는 교회로 등대로 망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올해 지금 장로님들 팀을 짰습니다. 3팀을 237팀, 치유팀, 서밋팀. 이제 우리 여전도 근사님들도 그 팀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팀이 좀 한 12명 정도가 한 팀이 돼서 계속 모여서 말씀 포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흩어져서 여러분은 교회로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교회가 현장에 세워져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고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증가한 마가다락방 교회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라는 이름이 따라붙는 교회였습니다. 237 언약을 성취한 최초의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최초의 교회, 재앙 만난 세상과 무너지는 교회를 살리는 세계복음화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같이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삼뜰 성전과 삼뜰 사역을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갖춘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237 치유 서밋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삼뜰 성전과 삼뜰 사역,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마 이미 와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아프리카에서 오는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다음 주에 세례도 받고 세례 받기 전에 찬양대도 하고 오늘 찬양처럼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이 찬양을 한국말로 하셨잖아요. 여기 이미 237 교회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포항의 237 교회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세워가지고 다민족이 모이는 교회,
다민족이 주인 되는 교회를 우리가 앞장서서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장로님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참 치유의 역사, 복음으로 치유하는 역사. 여러분, 내 마음이 늘 허전합니까? 내가 왜 사는지, 나 이리 살아도 될까? 찬바람 부니까 더 쓸쓸하네, 이런 분 있습니까? 그게 병이거든요. 마음의 병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우울증을 보고 뭐 마음의 감기라고 그런다잖아요. 여러분, 그거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같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같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으로라도 카톡으로라도 연결돼서 함께 기도 속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 고치는 병에 걸려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내가 가지 못하는 세포 하나하나까지 빛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 그랬어요. 송아지같이 뛰논다 그랬어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더 좋은 물이 그 나라에 있었지만은 선지자가 하는 말대로 했더니 7번 하니까 문둥병이 사라지고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거지 나사로가 그 이름을 듣고 일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사람 말 못 듣습니다. 3일이 돼서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 그랬습니다. 사람 말 못 듣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스도가 말하니까 바닷물도 들었어요. 그리스도가 말하니까 무화과 나무도 들었어요. 여러분과 내 말하고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세상에 소외자로 룻으로 내보내서는 안 돼요. 서밋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세상을 살리는 서밋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금토일 시대 때 삼들 성전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 월요일날 우리 지금 렘넌트 운동선수 중에 최고 핫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김하성입니다. 하성킴. 그 아버지가 영교회 장로님인데 지금도 무당들 찾아가서 무당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하성이 이번에 미국의 메이저리그 수비 제일 잘하는 사람들에 주는 골든그루브상이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 한국인 최초로 유틸리티상, 2루수, 3루수, 내야수 어디 내놔도 다 감당하는 최고의 선수로 뽑혔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김하성 렘넌트가 하는 말이었어요. 저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렘넌트를 따라올 수 있도록 됐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렇게 내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언약 성취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안디옥 교회 제자들의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의미 없이 사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계를 살리는 정인으로 안디옥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능히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